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을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명을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휴가를 가서 아마 지금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가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마음 설레이고 또 뭐 휴가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또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 이 휴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막 마음이 벅찰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한동안에 또 일상 가운데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도 어떤 현대인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린 게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뭐 휴가를 가본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좋은 곳에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곳에서 쉬고 누리면서 어떤 일상에 또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마음을 또 달려나갈 그 힘을 얻게 되었던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뭐 이렇게 휴가 가서 막 좋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다 보면은 막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천국이다.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럴 수밖에요. 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또 평상시에는 잘 엄두도 못 냈던 그 부담되는 재정도 들여가면서 좋은 곳에 갔으니 진짜 그곳이 꼭 천국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휴가의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이 휴가일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해 매일이 진짜 우리가 휴가 가서 고백하듯이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걸까? 굳이 뭐 1년에 이 여름 뭐 한시적인 시간만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다가 목매어 기다리다가 그때 그냥 휴가 떠나서 또 휴가 갔다 와서 물론 일상에 잘 적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휴가가 더 독이 돼서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내년 휴가만을 못 가지게 기다리는 그것도 약간 일종의 우리 안에 또 다른 이 마음의 병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삶 말고 매일이 우리의 삶이 천국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휴가와 같은 시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그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는 인생의 또 다른 별도의 휴가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꿈꾸는 휴가와 같았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곳, 즐거움으로 충만한 곳, 우리에게는 마치 천국과 같이 여겨지는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순간 그 모든 천국의 그 엄청난 기쁨과 그 엄청난 즐거움들을 일순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는 오히려 끊임없는 갈급함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가진 아주 무서운 파괴력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삶 속에서 죄라고 하면 그저 도덕적인 어떠한 기준들 이런 걸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죄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는 어느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인생이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보는 성인군자와 같은 삶을 사는 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죄의 굴레 아래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DNA가 그의 후손들 모든 인류 가운데 다 두루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의 충만함, 그것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지니 끊임없는 갈급함과 목마름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삶이었냐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었다라면, 이제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에덴의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구하는 인생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수고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해야만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내가 땀을 흘려야만 내가 원하는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에덴 동산의 충만한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이제 가시덤불, 인생을 찌르고 엉겅퀴,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같은 일들이 이 죄의 파괴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어느덧 거의 10년이 되어가는데, 한때 우리나라 사회를 아주 강타했던 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2년도에 쓰여진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피로사회. 이 현대 사회를 정확하게 그대로 나타내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10년 가까이 된 그때 쓰여진 책인데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더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 한 챕터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더 많은 보상을 얻는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시키는 사람도 없건만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죽도록 일하고 그 결과로 죽을 만큼 피곤해진다. 필요해진다. 여러분, 너무 우리 인생을 꿰뚫어내는 표현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특별히 이게 신앙서적도 아니겠지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스스로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피로사회.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죽도록이라고. 심지어 그 앞에 표현이 뭐예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시키는 사람도 없건만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더 나은 보상을 위해서 나를 갉아먹는 그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가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필요한 걸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 걸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가 가진 한계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요, 인생에 한계가 없는 듯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덜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도무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나는 한계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게, 그 신적 존재가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지극히 유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전능성을 가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에 우리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싹트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삶,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의 큰 고난과 역경이 모든 인생을 그저 무조건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콧대 높고 한계가 없는 듯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인생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함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듣게 되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요,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유한함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치 그 모든 영역들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끊임없는 갈구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라도요, 현재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지금 잠깐은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이내금 그 만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정말로 세계에 제일 가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들은 이제 또 다른 가치를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계의 대부호들이 그들이 은퇴를 하게 되거나 뭔가 인생의 이제 노년에 이르러갈 때 많은 일들 뭐 합니까? 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더 본질적이고 보람된 일들, 내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억만금의 돈을 벌어도 그게 인생의 모든 공허함과 내 인생의 본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니란 걸 그들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더 보람된 일, 인간으로서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어떤 자신들의 영향력을 남기기를 그렇게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떠한 직업을 막론하고라도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인생 참 힘들다. 돈을 잘 벌고 싶어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성공이었던 일이 오늘은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영원토록 건강하고 싶어서 그렇게 건강식품도 많이 챙겨 먹고 삶의 모든 걸 절제하며 살아갔는데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종종 안전사고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도 항상 종종 소름 돋을 때가 있는데 제가 운전할 때마다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를 짧게라도 하고 이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운전을 해도, 여러분도 그런 뉴스 다 들어보셨죠? 갑자기 뒤에서 이제 졸음 운전하던 대형 버스나 큰 트레일러 같은 차가 그냥 신호 대기하고 있던 그런 승용차를 덮쳐가지고 일가족이 운명을 달리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제가 운전할 때 가끔씩 막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운전하며 갔는데, 저는 이게 뭐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고 전체 조심조심 운전하는데 옆에서 들어오는 차가 못 봤나 봐요. 저는 진짜 속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외곽도로여가지고, 나는 이거 사고 났다. 나는 이거 지금 사고 났다. 진짜 그게 짧은 순간에 제가 브레이크를 킥 밟으면서 그 갓길로 간신히 피했는데, 그 풀숲에서 정차했는데, 막 진짜 이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건 뒤에서 오는 차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진짜 제가 그때도 느꼈어요. 내 인생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집을 나서면서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나쁜 의도도 없는 사람들, 정말 천성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런 사람조차도요, 어느 순간 꼬여있는 게 인간관계예요. 저 사람만큼은 인간관계로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모든 인생은 또 꼬인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고,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거대한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그 거대한 산 앞에, 장벽 앞에 주저앉아 있고 절망감을 느낀 분들 왜 없겠냐는 거예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실망감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왜 없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비단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무슨 성공, 취업, 결혼, 인간관계,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뿐만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요, 우리는요, 힘에 붙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종의 수치심, 패배감, 좌절감, 이런 거 말이에요. 우리의 정서와 관련된 것들이죠. 비교의식도 그렇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생겨버린 끝모를 패배감은 어떻습니까? 그 지독한 패배감이 우리 삶을 얼마나 좀 갉아먹냐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그것들이 형성되었겠지만,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오고 우리의 삶을 점점 병들게 하는 그 일생의 위험천만한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자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거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 한들 내 인생 떵떵거릴 자신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뜻하지 않게 인터넷에 올렸던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면서, 지금은 참 볼품이 없지만 그때는 그래도 조금 더 푸릇푸릇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인터넷 얼짱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20년, 15년 전에는 우리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잖아요. 하두리 캠 뭔지 알죠? 제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 한 장이 갑자기 화두가 돼서 난데없이 나도 모르는 팬클럽이 인터넷에 생기고, 네. 제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막 목매단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명세가 생기고 이런저런 오디션도 보게 되고 합격도 하게 되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기획사에 제가 5인조 그룹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종종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춤을 추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축제 때 춤추고 친구들이랑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전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춤추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또 제가 속한 그 댄스 동아리가 또 뜻하지 않게 되게 유명세를 얻게 돼가지고, 제가 물론 BTS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BTS 팬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고작 조금, 그 지역 사회에서 조금 유명세 있다고 하는 삶을 제가 조금 경험해 봤는데, 진짜 그랬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봤을지 모르고, 그렇게 수많은 나를 모르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환대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연호해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찾아주고,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도 넘치도록 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데, 제 인생이 그 뒤로 어떤 인간에 대한 애정 결핍증 같은 건 없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도 안 했겠죠. 10대 후반에 사춘기 때 한참 예민할 때,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 응원과 격려와 지지를 받는 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뒤에 제 인생에는 그 옥상에 있는 그 단칸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은 그 처절한 외로움 때문에 몇 날을 잠 못 자면서 지냈던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예인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요.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그 화려해 보였던 순간들이요,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순간이 되면요, 그게 나에게 엄청난 독처럼 다가온다는 거 아십니까? 차라리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덜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사라진 것 같고 아무도 내 인생 찾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생일이었는데 내가 생일이 돼도 나에게 중요한 날이 돼도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지도 않는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면서 너무 외람된 말씀이지만 참 뭔가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을 이미 그 10대 후반이랑 20대 초 때 정말 많은 생각, 저는 딱 봐도 생각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진짜 밤새 잠이 안 와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지기라도, 하나가 문제가 더라도 터지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온다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진짜 버틸 힘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찾아온 거예요. 진짜 아침마다 막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개씩 했었어요. 잠을 2시간 자가면서. 생각이 많아서 못 잔 것도 있지만 잘 수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옥탑방 밑에 저희 그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제가 항상 아침 6시에 일을 하러 나갈 때면 거기에 이제 그날 새로 들어오는 빵차가 이렇게 항상 그 시간에 서 있었어요. 샤니빵.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조그만 빨간 그 딸기 우유 250ml짜리하고 그 페스츄리 빵이 그렇게 맛있는데 그거 1,5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거 사 먹으려고 그날만 기다렸던 적도 많았어요. 그게 뭐라고? 너무 배가 고픈데. 근데 그 뒤에 지금은요, 그 1,500원짜리 빵 저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제 인생의 모든 만족이 채워졌을까요?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생각해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우리 인생의 이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들이 채워지던가요? 나는 그때는요, 그 딸기우유 하나하고 페스츄리빵 하나만 원 없이 먹어도 진짜 그것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 좀 과장되게. 근데 전 진심이었어요. 지금 그거 원 없이 먹을 수 있다 한들 제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요?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벌써 한참이나 얘기했지만 구태의연하게 더 말하지 않아도 기필코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생의 끝모를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오늘 이 가운데서 그 목마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를 찾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나마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래도 조금 낫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위로이고 소망이 되냐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불행히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불완전함 속에서 목마름에 허덕이며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허덕이며 목마름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화려하던, 남들에게는 없던 특별한 경험의 10대 후반을 보내면서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친구를 따라서 진짜 그 큰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친구 혼자 가기 그래가지고 같이 댄스부 하던 친구가, 걔는 꿈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 따라서 같이 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걔는 안 되고 저는 됐어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저는 됐고 걔는 안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회사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5인조 그룹을 준비하는데 지금 3명이고 천종 씨가 4번째인데 빨리 우리 이사님 다음 주에 미팅하고 이제 숙소 생활 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신학교 그때 또 저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하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으면 제 또 하나의 타임라인은 저의 신앙이 더 갈급해질 때가였어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기획사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는 신학교를 가느냐 그 고민 가운데 있던 때였어요. 근데 그 고민이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그 조각과 같은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매님들 화장품 한 통 다 써보지 않아도요 샘플 써보면 이 화장품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아도 내가 억만금을 가져보지 않아도 돈이 가진 파괴력과 무서움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처럼 잠깐 맛봤던 그 삶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 돼서 내가 그 삶을 포기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나는 더 본질적인 거, 내 인생의 진짜 만족을, 내 인생의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이 그때는 그랬어요. 무조건 신학교 가는 게 능사는 아닌데 근데 그때 저에게는 그게 저의 인생의 진리를 쫓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교로 가게 됐고 지금 이렇게 여기 목사로 서 있고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이 내가 이 생명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그 길을 선택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됐을지 하나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행여나 지금 모두가 남부럽게 바라보는 그러한 공인들의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다 한들 저는 이 삶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줄 알지만 여전히 허덕이며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치명적일 수 있겠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특별히 나누고 싶은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그저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을 열 생각은 전혀 없이 예수님을 그저 문 밖에 세워두며 희미하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만으로 만족해하며 나 혼자의 힘으로 여전히 집안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풍성한 역사, 그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그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나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착각을 갖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열고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는 것이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확신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함께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모를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의 삶, 이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그 동일한 상황 속에 있던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의 주인공과도 같이 보이죠. 이 여인의 이름이 사마리아인 건 아니죠. 사마리아 출신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부르고 이 여인을 뭐 수가성 여인, 뭐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떤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든 찬양이 여러분 오늘 찬양 시간에 고백했던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죠. 남편이요 5번이나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도 남편을 5번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 거의 뭐 매장당할 수준의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 지방에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이 여성의 인권이라고는 이 뭐 지금과 같지도 않던 이 시대에 이 여인이 남편이 5번 바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인생은 구구절절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었을지 우리가 눈에 훤히 보이지 않겠어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이 여인이요 그래서 한낮에 떼약볕에 정오 12시에 사람들 눈길을 피하여 우물가로 물 길러 나온 거 아닙니까? 살긴 살아야겠는데 그런데 도무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그 떼약볕에 모두가 나서지 않고 너무 더워서 오히려 그 시간을 그 볕을 피해서 쉼을 가져야 될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을 길러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고, 그래서 이 여인의 대화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9절 말씀에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죠.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다. 상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엄청난 거예요. 아니 남자가 그것도 아무 관계없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참 놀라운 시대인데, 이 시대가. 근데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 진짜 놀랄 노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때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게 점령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냥 전멸시킨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고대에는 포로로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너무 많은 지역의 땅을 또 민족을 통치하니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다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기다 데려다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잡아다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래서 온갖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땅에 강제 이주시켜서 일종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혼혈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1, 2년이 아니고 수년,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인들, 특별히 이들에게 이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건 엄청난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을 되게 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인간 이하의 삶으로 여겼던 게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랑 섞여 살아야 되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인생의 그 엄청난 일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그 신앙의 정체성을 이어가던 이 남쪽의 유대인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붙잡혀갔다가 돌아왔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땅에 살지만 섞여 살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됐고, 유대 사람들은 붙잡혀갔다가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우리는 포로로 붙잡혀가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남은 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이 니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그 이방인들이랑 섞여 살기나 하고, 이거 완전 니네는 이제 우리랑 질이 다른, 니네도 똑같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야. 상종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유대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인생에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에서 윗지방으로 가려면 이 중간이 사마리아 지대였는데, 가로질러 가면 금방인데 삥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불결하고 너무 싫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한 번에 그냥 경부선으로 가면 되는데 저기 강원도로 전라도로 이렇게 삥삥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될 만큼 그 땅을 혐오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 우리 예수님, 누구보다 유대인, 근데 그 주님이 그 땅을 가로질러 그곳으로 간 거예요. 모든 제약을 뚫고 그 사마리아 땅 한복판으로 주님이 걸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주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으로 먼저 걸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피하던 땅, 잘 가려하지 않는 곳, 반갑지 않고 꺼려지는 곳, 인생의 어둠이고 상처와 같은 곳,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다녀가신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은혜인지 여러분들 조금은 깨달아지고 느껴지세요? 우리 인생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곳,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오지 않는 곳, 예수님이 지금 꼭 오셔야만 하는 곳, 우리 인생의 사마리아 땅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이 마음이, 감정이 우리 인생의 사마리아 땅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관계가 사마리아 땅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 오셔야만, 전능한 그분 오셔야만 해결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아무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 사마리아 땅이 우리 인생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찬양이 나왔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딱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한 찬양인데, 사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어떤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스토리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것도 응당 우리의 신앙 고백적 노래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대중이 부르기 쉽게 최근에 아주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팀이 이거를 그 예배 앨범에 예배곡에 수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이 이제 솔로곡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예배 때 부르기에는 참 어렵겠다 싶었는데, 그 팀이 이걸 예배곡처럼 불러서 전 참 좋더라고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성품, 그 찬양의 본질적인 가사의 고백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되게 서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게로 온다. 아무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김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은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오늘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저희 사마리아 땅이 그 옥탑방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신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인생의 그 본질적인 솔루션, 그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있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요, 그에게도 신앙이 있었기에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곧 자신의 눈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 놀라운 회복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낙인과 수치심을 깨뜨리고 지금 그 여인의 현장으로 오셨어요. 그 우물가, 그 아픔의 한복판 우물가로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가려하지 않은 곳, 남들은 불결하다 여기는 곳,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곳, 그곳으로 주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었기에 누구보다 그 낙인 찍는 일의 주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분이, 주님은 그 세력으로부터 탈피하셔서 그 여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거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끝모를 수치심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어떠한 낙인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으세요?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어떠한 가망조차 없이 어떻게 되려나 그런 막연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면 이 여인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것저것 바꿔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계속 바꾼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집을 바꾸면, 차를 바꾸면, 옷을 바꾸면, 내가 가진 소유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그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 더 좋은 걸 사면 더 많이 채워지겠지.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채워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끝모를 피로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꾸면 내 신분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화장실 개수가 많으면 내 신분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니 나는 이제 인생에 진짜 갑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려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인생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하나를 다 써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억만금을 갖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의 대표가 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잠시의 기쁨은 줄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끊임없는 목마른 인생의 쳇바퀴 속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기에 그 영원한 생명 샘물이 있어요. 절대로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솟아나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냥 엄청 많이 줘가지고 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리 퍼다 써도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갖다 그 물을 쓴다 하더라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기 있다.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등장하죠. 이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을 근근히 지탱하며 살아가게 하는 곳, 그러나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피곤해지셔서 라고 하는 그 피곤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도 등장해요. 여러분, 이 피곤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또 위로를 얻어요? 우리 인생을 완벽하고 동일하게 살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동시에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고 복음이죠.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복음적인 요소들을 거듭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설교문에는 이렇게는 아닌데 계속 뭔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라고 그냥 넘겨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기 바라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사마리아 땅, 그 우물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피곤해지셨다. 뭐야, 예수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힘이 약해?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위로는 누구에게 받냐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해주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돼요. 우리는 물론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해주는 위로의 파워는 남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입으셔서 그 모든 한계를 겪어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피곤한데, 이렇게나 지쳐 계신데, 이 떼약볕에 지금 쉬고 싶으신데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 땅 우물가로 기어코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흔히 말하는 내 코가 석자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누구 한 사람 살릴 삶의 여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내가 좀 먼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이끌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는 거죠. 마지막 7절 말씀 이야기가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7절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에 딱 제 시선이 고정이 됐어요. 왜 그냥 다 아는 얘기, 평범한 얘기인데 왜 고정됐을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게 왜 마음을 붙잡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물을 길러 나가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이벤트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 여인의 일상. 근데 그 일상이 너무나 애석하게도 너무 괴로운 거죠.
일상이 조금 행복하면 좋은데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일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상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외면하고 싶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물 길러 안 나갔어도 됐을 거예요.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일상은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도망치고 싶고 잠수 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다 끊고 어디 저기 아무도 모르는 데로 막 다 팽개쳐버리고 가고 싶은 욕구가 지금도 올라오지 않아요? 회사에 가면 너무 힘드니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내게 주어진 일상 다 좀 까무러치고 싶고 뭐 다 흐트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성경이 뭐라 기록하냐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여느 때처럼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힘들지만 다시 물을 길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나는 벗어나고 도망치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상의 힘겨운 싸움 현장 가운데 오늘도 다시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가 일상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은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어 보여요. 채워지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진짜 영혼의 본질적인 목마름은 주님으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아까 나눴던 찬양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주님의 마음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우리 주님 앞에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션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난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난 이미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여인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 말을 건다. 하늘보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난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내 안에 있어.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끝모를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끝모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참된 그 해결이 그 솔루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이 가사의 고백 가운데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너는 이미 보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을 거사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인생에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방향을 돌이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늘이
주는 그 평안으로 나를 온전히 채워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기 위하여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우물가로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하고 주님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샘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것에 허덕이며 여전히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목매여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함께 고백하실 분들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마를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십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분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무엇을 재촉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에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도 그 배우자를 책임지는 건 내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어도 그 자녀를 책임지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하는 가족이 있음에도 무엇 하나 내가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든든히 쌓아올린 나의 스펙, 나의 직장, 나의 모든 관계, 나의 삶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책임져셔야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도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겁니다. 두드리고 예수님의 노크 소리, 음성 소리가 저 문 너머로 들려올 때 그 두드림 소리 앞에 우리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때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그 풍성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오사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결단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일어선 이 귀한 청년들 하나님 눈여겨봐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들어가 더불어 먹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 소원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손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리하여 주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먼저 찾아오사 나로 하여금 주를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인생에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는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그 영원한 생명 샘물을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인생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들어주세요. 눈빛 사랑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드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고치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싸매소서.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눈빛 사랑 힘과 영원한 믿음을 주신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영원한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 믿음의 선포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 아버지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인생의 영원한 그 끝모를 목마른 가운데 허덕이며 신음하는 분들 계십니까? 무언가 간절히 기대했는데 그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낙심이 찾아온 분들 계십니까?
나도 다시 힘있게 살아내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에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간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 샘물을 맛보아라.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물은 언젠가는 마를 것이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붙잡아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니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 나의 귀한 나의 아들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다 끝났다고 여기지 말아라.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많이 힘든 인생, 지쳐있는 인생, 오늘도 근근히 버텨내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없이는 오늘도 우리는 살 수 없어. 그 주님의 이름 토해내듯 불러보는 우리들입니다. 주어지는 삶이 바빠서 또 열심히 살아는 가야겠기에 살아보지만 돌아서면 공허하고 외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나의 기대감은 무너져 버려서 오늘도 그 낙심함 가운데 너덜너덜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온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의 제약을 뚫어내시사 마침내 그 사마리아 아픔의 땅 한복판에 서셔서 그 여인을 만나사 가장 칠흑했던 어둠의 인생 가운데 신음하던 그 여인을 고쳐내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우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